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냐면 고린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로 들어오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곧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도시인 빌립보를 시작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사서 성을 요동케 한다는 거짓 고발을 당하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은 환영을 하고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대적했습니다. 이때부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들어갔는데 베레아까지 찾아온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 다음엔 또 아덴으로, 그 다음에는 고린도로, 우리가 지금 있는 고린도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또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역시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대적하고 시기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기적과 같이 지나온 도시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박해가 있지요. 이방인들이 바울 일행을 대적하고 박해했다면 그래, 이방인이니까 그렇겠지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유대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이 적대적으로 나오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두려워서 침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울 게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도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우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인데 유대인의 박해 때문에 떠난 곳이니까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막히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다녀와서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뭐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들이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멤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까지 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기도를 했는데 디모데에게 이 교회에 무엇이 있다고 들었냐면 3가지가 있다고 들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소망이죠.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듣지 못했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택하심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사도니까 아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열매가 있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섬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참고 견디겠습니까? 이런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맞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가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무슨 일을 겪었죠? 다른 누구도 아니라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겪은 게 뭐예요? 시기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겪으면서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아무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아무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겪은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믿지 마 하고 막으셔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싫어요 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죄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쟁이라서 말을 아주 잘해가지고 이들이 말에 홀딱 넘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너희가 안다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다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지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 본 겁니다. 그걸 알지 하고 쓴 겁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바울 일행이 겪는 그 환난을 다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 환난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쉽게 말하면 여기 빌립보에서부터
고린도까지 쭉 내려오는 이 지역 전체를 말합니다. 이 지역 전체를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말합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모든 곳에 거기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난 겁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바울 일행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들린다라는 이 소문을 들었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소문이 들린 것이죠. 어떻게 잘 섬기냐면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일행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겨우 몇 주 복음을 전했죠? 3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 3주 동안 들은 복음으로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바울 일행과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에 소문이 났는데 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문이 났고 믿음에 대해서 소문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간증을 했다는 거죠. 바울 일행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모든 다른 신을 다 버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는 이 믿음의 소문이 난 거예요. 겨우 3주 복음을 들음으로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주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또 4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재림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첫 번째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준비를 안 하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셨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세 가지죠.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뭐냐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준비를 하고 있나요? 자, 2장입니다. 겨우 3주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신, 거짓 신, 죽은 신들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린 다 알죠.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죠. 우리도 다 압니다. 3절에 우리의 권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했냐? 그렇지 않다.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는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도 내세우지 않았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정말로 너희를 사랑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잘 알다시피 바울의 전도 여행은 자급해서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 기술로 여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까 앞에서 1장 5절에서 했던 말 그대로 반복하죠. 복음을 단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거든요. 이 이방인의 교회가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이 세상이 하는 말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실 예수님의 심판. 이걸 세상 사람 중에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이 옳다라고 합리와 이성을 가지고 말을 하겠습니까? 부활이 가능하다고 하나요? 승천이 가능하다고 하나요? 재림이 가능하다고 하나요?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 사람 중에 그 누가 그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기준이 없는 세상은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야. 안 되는 것은 없어. 합의하면 뭘 해도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없는 이 세상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피해를 주면 죄고 피해를 주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가 그런 것인가요? 피해를 주면 죄고 피해를 안 주면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아닌 건가요? 아니죠.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면 그건 죄입니다. 피해를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기준이 다르다는 건 분명하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세상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세상은 그게 왜 죄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건 죄야 라고 말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 일행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받은 고난은 뭐냐?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여러 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특한 것입니다.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3장입니다.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듣고 걱정이 되어서 흔들릴까 봐 굳건하게 세우려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사탄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1장에서 읽었던 대로 디모데가 돌아와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고 또 자기에게서 복음을 전해준 바울 일행을 생각하면서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동안 했던 걱정과 근심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간 거죠. 바울도 고린도에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살겠다라는 말이 한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가슴에 답답하던 것이 걱정이 되니까 답답하던 것이 쑥 내려간 듯이 이제는 살겠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얼른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보답할까요? 내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가지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더. 왜요? 바울에게서 겨우 3주 배웠잖아요. 3주. 그러니까 빨리 가서 얼른 가서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갈 수 있게 하시기를. 두 번째로는 서로 간에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시기를. 세 번째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이 세 가지를 항상 주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기도할 때 거룩함에 흠이 없다라는 것은 뭘까요? 거룩함에 흠이 없다. 이건 뭐냐면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행실. 아까 2장 10절에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 그렇죠? 2장 10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 그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강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매 장마다 끝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의 강림을 얘기합니다. 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주보를 보시면 제가 1장, 2장, 3장 마지막에 있는 강림하는 구절만 밑줄 치고 굵게 해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림하실 때를 주님께서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 준비는 뭐라고 했죠? 두 가지라고 했죠. 믿는 것과 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의 행실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기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4장과 5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겨우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모시며 이 믿음 위에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나를,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이 믿음 위에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아껴주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행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